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어제 우리는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1장과 12장은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본문인데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1절을 딱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 오늘 이제 이 구스라는 사람들 또한 같이 출애굽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지금 보게 되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십보라이죠. 뭐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두 번째 여인을 둔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또 어떤 해석은 십보라 첫 번째 아내인 십보라와 사별을 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는 첫 번째 부인 십보라와 사별 후 구스 여인과 재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절 가지고 너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맥,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그 컨텍스트의 그 초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요. 지금 2절을 보게 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의 지금 큰 흐름, 내일 뭐 계속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그러니까 이 불만 불평은 단순히 그냥 투덜거림, 아유 그냥 너무 힘들어, 이러한 수준으로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소개되는데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죠? 여러분 2절에 우리가 이제 1절보다는 이제 2절에 지금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격앙된 톤이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 동등한 고난이 있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 이게 좀 이제 지금 뭐 보면은 지금 뭐 아론, 미리암 형하고 이 누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가족 간의 이 다툼이 발생했어요. 예, 이거 좀 여러분 상당히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 예, 가족끼리 이렇게 다투는 게 여러분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가족 내 뭐 이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리더십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면서 지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영적 리더십을 주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근본적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에 비해 모세의 지위와 탁월한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좀 질투가 올라오는 것이죠. 왜 저 사람만 저런 권한이 있어? 왜 저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왜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위와 탁월한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데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의 탁월한 권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인 미리암은 그냥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리더십에 있었어요.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리암과 그 다음에 아론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네. 하지만 모세는 어떤가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질서대로 하라. 진편성에서부터 인구조사에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리더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방법.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간접적인 방법.
모세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죠. 이것은 모세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 기자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 질투는 이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은사가 있어 하고 투덜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 하면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나만 너무 힘든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죠. 지금 큰일 난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이렇게 나눠서 보겠지만 이제 공동체 위기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가 그 위기가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았는데 그것도 잠시 또 12장에서 누님 형님들이 이렇게 불만 불평을 쏟아내니까 다시 공동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사실 1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12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이제 더 큰 반역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정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정도로 이 반역이 다가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을 보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모세는 이 장면에서 침묵했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 기자는 모세의 인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 온유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보세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자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 앞에서 모세는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리더십입니까? 온유의 리더십입니다. 히브리어로 온유는 아나우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핍박을 받음, 낮고 비천함. 한마디로 이 온유는 겸손입니다. NIV에서는 humble,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Moses was a very humble man.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다. 이었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배우라. 그런데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생각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온유와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동양 이러한 가치관에서는 우리 자신을 되게 많이 이렇게 내 자신을 막 비하하는 것으로 이 겸손과 이 온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온유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온유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2차례입니다. 그렇죠? 2차례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치리요 하면서 다윗은 힘을 쓸 수 있는 찬스를 얻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을 의존했죠.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성경적 온유예요.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힘을 가진 그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갖고 계신 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는 이게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권한이 있는 자가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의 리더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칭찬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반대가 뭐냐면요,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온유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의 리더십입니다. 모세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심판하시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내일 본문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격,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죄 지어서 말고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했을 때 말이에요. 네,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했고 죄 말씀대로 했는데 막 뚜껑 열고 우라통 터지는 것이죠. 들이받고 싶습니다. 예, 들이받을 때가 있어요. 후회하죠. 내가 그때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예,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도 또한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거죠. 저도요. 통제하지 못하고 억울하니까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해요. 그럼 지잖아요. 성령께서 분명 터치하면 알고 회개할 텐데 제가 괜히 나서가 말이에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온유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리더십은 주권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 고난에서도 온유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인격을 나타내셨습니까? 온유의 인격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인격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온유한 인격을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언제 할 수 있냐면요, 위기 때, 고난의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온유한 그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잔잔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물론 이 민수기 뒤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또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지만 실수해서 지금 이 12장에서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저는 오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참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온유이죠. 저희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그 인격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